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 1차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한 자만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숫자를 가늠해서 전쟁을 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과 하여금 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2차 전쟁에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한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하고 있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성 전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그리고 다시 승리를 얻게 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더듬어 보면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슬쩍 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둔 것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곧 제1차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고 결국은 그 전쟁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것이 그러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와서 말한 걸 듣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긴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 내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도 없이 인도 없이 내 스스로 인생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이성 전투가 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축제를 열어서 즐거워하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축제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자만심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을 이긴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가 손을 든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전략은 매복을 서는 겁니다. 매복을 섰다가 공격을 나오면 도망친 척 하다가 뒤를 치는 공격이죠. 그게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매복 때문에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창 든 손을 지켜둡니다. 19절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번쩍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킨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마지막 2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지켜들었는데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싸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그럴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긴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또 군대가 힘이 세서 전쟁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 그대로 할 때에 전쟁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방식을 오늘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손을 계속 높이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결국 그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 싸우냐 못 싸우냐 그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쳐 든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제2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손을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단순히 손을 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모세는 그것을 인식했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똑같이 여호수아도 단창 든 손을 적을 진멸하기까지
손을 들었던 겁니다. 이 역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전쟁을 이기려고 한다면 단창을 든 손을 휘둘러서 적을 무찔러야 됩니다. 한 명 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가 손을 든 것을 계속 들고 있었다.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이 범람하는 강물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여리고 성을 뺑뺑뺑 돌면 성이 무너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져요. 때로 하나님 방법이 이상하고 이게 뭐 이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전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근데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가운데 하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기도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게 우리 아버지의 멘트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남자들 왜 그런지 몰라. 빚은 자기가 져놓고 자기가 안 갚아. 그리고 마누라가 갚아. 허덕이면서 애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생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결국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가정은 살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물론 열심히 일하셨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부터 가정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인 것, 이것은 그의 자만심이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돌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실패를 가져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산다. 믿으시고 올 한 해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 중심부로 공격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멸망, 파괴라는 뜻이에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거의 허물어져가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손만 툭 대면, 손 대면 툭 하고 봉숭아 말고 손 대면 허물어질 그런 성읍같이 아주 힘이 없는 걸 가리켜요, 아이성은.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에는 그 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물어져가는 그 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실패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 속에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세겜 지역까지 옮겨가서 거기에 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50km를 이동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겼으면 쉬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전쟁을 이겼으면 또 다른 승리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진격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km 떨어진 거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려면 더군다나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50km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멀다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집이 멀다고 에이 다음에 가지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 걸 그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먼 거리 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만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 50km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모두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모세의 말에 대한 실행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의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돌을 만들어서 하얗게 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의 명령에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김이란 이 지역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와서 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약속하는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다시 돌아온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이성 전투를 이긴 다음에 50km 먼 거리까지 가서 단을 쌓은 이유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예배의 자리에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허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일독하신 분들 상을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여러분 일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19명이 상을 타는데 내년에는 100명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품권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50km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했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잃어버렸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포로의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 그 얘기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갈 수 없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갈망하듯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수 같은 단비의 말씀이 올 한 해에 부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되든 말든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되게 만들자,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1년 동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